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은 101쪽이고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는 인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최고의 약자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그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16절에서부터 17절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남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나그네들과 과부나 고아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돈을 빌린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냥 주변을 살펴보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뉴스나 그런 데 나오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성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더욱더 심각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해서 더 자각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법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즘 시대도 아니고 출애굽기가 쓰여진 시대, 즉 BC 1400년도 넘는 시간에 남녀 간의 성과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책임을 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는 이에 관해서 죽음으로까지 갚는 형벌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16절 17절은 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만약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 만약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 당시 전통대로 납폐금, 즉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하고 신부의 몸값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지불하고 결혼을 해서
그녀를 책임을 져야 됐고, 또 반대로 그녀의 아버지가 반대를 할 때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신부의 몸값, 지참금만은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조차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오늘 내용들 이것만 봐도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혼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처녀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신랑은 몸값을 안 받는데 신부의 몸값은 받고 신랑에게 아버지가 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당시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자비를 베풀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뿐만이 근데 아닙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유대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나그네들을,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표현으로는 학대하지 말라고 했고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절대로 결단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겁내는 강한 자들, 세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쩌면 돈보다는 내 쪽에서 신경 쓰고 돌볼 일이 더 많은 이방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절대로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4절 그쪽에 보시면 그들을 학대하고 해롭게 하다가 만약에 그들이 그 일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철저하게 응징하고 응답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방 나그네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 형태의 이방 나그네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부푼 꿈을 안고 머나먼 나라에 와서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일그러진 그런 단면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행어처럼 된 사장님 나빠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웃기는 하지만 그 말들 속에 얼마나 그들의 눈물이 묻은 말일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잘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1절 중반부인데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이방 나그네로 얼마 전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의 아이들, 특히 사내 아이들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방 땅에서의 노예 생활이 정말 바람 앞에 등 뿌리며 그 고통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지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도 알지 않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 너희와도 같은 그 모습, 그 이방 나그네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상황에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면 그 피눈물 나는 세월에서 누가 어떻게 구원해 준 것인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나그네 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예전의 고통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 나그네들을 홀대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가도 그것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인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또 우리야말로 유대인들 보기에 이방 죄인인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특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죄인인 우리가,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은혜를 모르고 잊고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자신이 입은 은혜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뭘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애통히 여기는 자가 바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꼭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이방 나그네와 같이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돌아보면 방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강하게 너희가 정말 이방 나그네들과 정말 또 과부와 고아들 학대하지 말라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비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자비를 입고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옛날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함부로 대하는 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방 나그네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영적으로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임을, 자비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또 전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